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어제 본문이었던 6장 마지막 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 아침 묵상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진노가 두려워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는데 어느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해줍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만희 이를 메시아로 믿어야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들 수 있고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이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 두려움을 줘서 자신들의 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죠.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 그리고 헬라 원어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상 아무런 근거 없고 막무가내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와 1000은 완전수로서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 12와 1000을 곱한 수입니다. 12 곱하기 1000으로 만들어진 수이죠. 즉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 주님의 완벽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우리 주님의 완벽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로마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로마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싸워 이긴 자들, 이 자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참된 구원은 어린 양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구원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선포와 고백이죠. 또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수많은 초대교회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능히 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치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설 수 있는 것이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어서 심판의 때에 버티어내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수많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지킨 자들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음을, 버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